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코로나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몸살인 줄 알고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온몸에 막 그리고 머리가 막 깨어나갈 것 같고 깨져나갈 것 같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몸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코로나더구만요. 한 주일 동안 잘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주님이 힘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교회 왜 오시죠?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할렐루야. 교회 오면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서 해결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며칠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친구가 우리 아이들 말고 교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친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가 지내다가 돌아갈 때 보면은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습이 아닌데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러 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 다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목적 자체가 누구 만나려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수지 맞았어요.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큰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뭘 싸가지고 돌아가요? 말씀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질병을 갖고 나왔는데 건강함으로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저주를 갖고 나왔는데 축복을 싸가지고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주님 만나러 왔으면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그런 은혜가 쏟아져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나오지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고 우리나라 말로는 자비의 연못이다. 그런 뜻에서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연못만 있으면요, 중풍병자도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으면 나병 환자도 낫습니다. 절뚝발이라고 나오고 눈면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그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다 낫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연못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 연못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어떤 암병도 그 연못에 쏙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면, 그런 베데스다의 연못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연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쏙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도, 영적 질병도, 저주도, 이 땅에서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거는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요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 동해요. 물을 막 동하면 그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처음 그 물에 딱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요 다 낫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몇 개, 5개를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행각에 못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적대게 펼쳐놓고라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기만 하면 그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첫 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낫는다 그 얘기. 그게 암병, 사기라도 발기라도 낫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연못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병이 깊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연못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연못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결론적으로 그 연못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베데스다예요.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별론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참 베데스다다 그 얘기예요. 옛날 베데스다는요, 지금 가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거의 없어졌대요. 물이 없대요. 있긴 있는데 물이 다 흙탕물로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살짝 들어가서 성지순례 갔다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안 낫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못에 물을요, 흙탕물인데도 플라스틱 병에다가 받아왔대요. 그리고 자기 교인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암병으로 중병에 걸려있는 그런 분을 위해서 머리에다가 쏟아서 이렇게 쏟아 부어줬는데 안 낫더라 그 얘기. 당연하지요. 옛날 베데스다 연못,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지금 있으나 마나예요. 그 연못은 아무리 지금 물이 깨끗하고 많다 할지라도 들어가 봤자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습니다. 왜요?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베데스다 연못은 필요 있다 없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참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 참 베데스다 연못이 되시느냐? 성경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요한복음 21장의 총 주제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1장의 총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은요 말씀 대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어로는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의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이 말씀.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어렵지 않은데. 할렐루야. 그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총 주제는 말씀이신 예수님, 헬라어로 말하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모든 존재하는 제1근원이신 예수님.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자, 2장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잖아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종합하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 이적과 표적이 있는 거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3장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막 대화를 나눈 거 있지요. 사실은 그 중심은 뭐냐면,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1장은 무슨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2장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 3장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4장은요 수가성, 그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5장은 이따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럼 6장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6장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답을 다 가르쳐 주니 답을 다 가르쳐 주니 여러분들은 그냥 털도 안 뽑고 먹는 거지 맨날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6장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7장에 보면은요 37절에서 3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
생명수의 강 되신 예수님. 8장에 보면 가늠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면서 빛 되신 예수님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 죄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어둠으로부터 자유,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 8장 정리했죠. 8장.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다 정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예, 수지 맞은 거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은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어떤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2장은요, 신랑이신 예수님. 3장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4장은요,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 5장은요, 이따가 할 거고, 6장은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7장은요, 생명수 강이 되신 예수님. 8장은요, 예, 자유케 하신 예수님. 예,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자,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요 어디로 보내서 다시 보게 해주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실로암 못이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어떤 못인데? 베데스다 연못인데, 아니 실로암 되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셔요. 그때 두 누이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12장에서는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요,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때 막내 동생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뭘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준비하신 거고, 그 말씀 조금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뭐라 한다? 다락방 강화. 예, 다락방 강화.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다락방 강화에서 누구 보내주실 것?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리고 18장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요, 신문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십니다.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1장도 예수님, 2장도 예수님. 어디? 요한복음 1장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어떤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 2장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 3장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4장은요 우물가 예수님. 5장 건너뛰고 6장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7장 생명수 강 되신 예수님. 8장 자유케 하신 예수님. 9장 실로암 못 되신 예수님. 10장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11장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12장 죽으실 것과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다락방 광화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17장 대제사장적 기도하신 예수님, 18장 19장이요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20장 21장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은 대답해야 돼요. 여기 보시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그 아들이 죽어 있을 때 그 아들의 눈은 엘리사의 눈과 마주쳐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입은 입대로 마주쳐야 되고, 손은 손대로 마주칠 때 온기가 따뜻하게 돌아오고, 한 번 더 그렇게 할 때 7번 재채기를 하고,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교자와 눈을 마주쳐야 되고, 입은 아멘을 해야 되고, 손은 손뼉도 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마 지금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를 요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정리가 안 됐을지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가 쉬웠겠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설교를 준비하되 전체 써가지고 막 전체를 머릿속에다가, 원래 지난주 본문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을 더 연기하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설교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짜배기만 딱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 한 편의 설교를 딱 듣고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면은요 그냥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보따리, 사랑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를 안겨준다, 그 얘기입니다. 싫어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데 참 그게 기대가 되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작은 우리 도학교에 그래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셔요? 아니, 베들레헴 거긴 촌동네예요. 예루살렘에 비해서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그것도 어느 집에 그 따뜻한 방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어디에 누워 계셔요? 말 밥통에 누워 계시더라, 그 얘기.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는요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도, 대도시보다도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온 세상을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초라한 그러한 베들레헴 마구간 말 구휼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그걸 기억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도학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지만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런 심정으로 찬송하고, 그럴 때요 주님은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배웠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그 촛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각자예요. 각자 심령 교회들 사이로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도,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도, 저주스러운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모 형제로 인한 문제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 안 된다? 해결받는 시간이요, 이 자리가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이요, 질문.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를 다 정리했으니까 1장도 누구? 예수님. 2장도 누구? 예수님. 그러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믿게 하려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 예수님, 2장은 신랑 되신 예수님, 3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예수님. 그렇다 그러면 6장, 5장도 당연히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베데스다이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요, 베데스다이신 예수님만 만나면요, 암 말기 환자도 고침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옛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통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라도 다 낫다니까요. 근데 그 연못은 지금 있으나 마나라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지순례를 다 가봐야 되겠네. 그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 봐야 되겠네. 가보나 마나고 들어갔다 나오나 마나예요. 그건 효험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참 베데스다 연못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러 나왔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암병을 못 고치네, 질병이 안 고쳐지네,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목사님도 뻥치나 거짓말하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베데스다,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 베데스다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나 맨날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데려와서 어떻게 할 때? 물을 동할 때,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대신 예수님을 우리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동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게 있어야 낫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닌 것처럼 물이 동할 때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라고 믿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이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요. 이제 첫째는 믿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은 로고스 예수님, 2장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 3장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4장은요 수가성 우물가의 예수님, 5장은요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 왜 내 질병은 안 고쳐져? 내 딸의 질병은 왜 안 고쳐져? 우리 남편의 사업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의 저주스러운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를 이제는 두 번째로 해결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답은 미리 드렸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 감동시키면 된다.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할 때 처음 들어가서 낫듯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 그 얘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은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됩니다. 나 찬송하는데 주님이 감동 받으실 만한 찬송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찬송, 내 편에서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 받으실 만한 찬송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찬송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송 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렇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요, 수금을 갖고 비파와 수금을 키면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요. 그러니까 사울왕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찬송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감동시키는 제일 방법이 뭐라고요? 찬양의 찬양. 그래서 시편이 전체가 몇 편으로 돼 있지요? 150편으로 돼 있는데 15번 이상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생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송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다윗과 같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찬양을 계속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옥중에서 뭐 하더라?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은요,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감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그 옥터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려요. 바울과 실라를 채워놨던 그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싹 씻겨드리고요, 그 밤에 맛있는 음식들을 다 대접하고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그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막혀있던 전도의 문이 더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문도 더 열려졌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감동하실 만한 찬송을 드렸다, 그 얘기예요. 이런 찬송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은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때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육신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만. 여기 좀 쳐다보세요. 졸지 말고 다들. 할렐루야. 저를 보라, 그 얘기예요. 그때는 육신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사실은요, 안 걸려도 100년 사는 거예요. 걸려도 100년 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베데스다 연못인데 어떤 질병까지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느냐?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영적 질병 중에 최고의 질병은 무슨 질병?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 질병 중에 최고의 질병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데 뭘로 감동시켜야 된다? 찬송으로 감동시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려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는 딱 두 가지만 강조한다고 그랬지요. 뭘 강조해요?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다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승리의 신앙생활인지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감동시키려면, 물을 통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려면 첫 번째는 찬송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바디메오의 소원은요, 소경이기 때문에 뭐였어요? 눈을 뜨는 게 소원임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기회거든요. 그런데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생사를 건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심정이 내 심정이 돼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다, 그 얘기입니다. 통성 기도를 하대요. 생사를 건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책망하고요, 질타하고요, 시끄럽다고 하고요, 거지 주제, 소경 주제, 조용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죽지 않아요.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도의 효력을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요,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로 2001년도 사모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수없이 들어서 싫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고요. 아니 중환자실이 있고 기도실이 있어요. 같은 층이에요. 수원에 가면 성 빈센트 병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애나 적습니까? 4명씩 낳고. 그런데 막내를 낳고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 된 자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 단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그게 대충대충의 기도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사를 건 기도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싫다도 했을 겁니다. 마치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꾸짖듯이.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자 하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이 제 안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그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었겠지요. 막 울부짖어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28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 2달 만에 퇴원을 할 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그 중환자실에 같이 있던 많은 보호자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당신이 믿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부인을 살려주셨네요. 그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효력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동학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냥 묵상기도. 원래 묵상기도는 어떤 기도냐? 지성소의 기도래요. 묵상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지성소의 기도라고 하면, 지성소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성전 뜰에서, 그리고 성소 그 과정을 다 겪은 기도가 있는 사람이 묵상기도에 성공하는 거지요.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묵상기도 한다고 그거는요 절대 응답받을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예? 그걸 알려야 돼요. 그걸 알려야 돼요. 예? 성전 뜰의 기도, 성소 안의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의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묵상기도에 응답받을 기회가 없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요, 조금만 영안이 열려지면 답답함을 알아서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이 지역의 문제요, 나라 민족의 문제요, 세계의 문제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깜깜한 자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열려지거든요.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아, 영적 생활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알기 때문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기도하면 주님이 통하셔요.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애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10,000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현찰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애국 군인들이요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잡히기나 하면 다 죽이고 끌어다가 다시 노예 생활로 그렇게 전락시키겠다고 마지막 추격 작전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게 뭐가 놓여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놓여있으니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는 언제고 이 바다에서 빠져 죽으란 말이요, 애굽 군인들의 칼날에 다 죽으란 말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더라, 그 얘기. 그런데 모세는 뭐 하더라? 어떤 기도하더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조금 있으면 애굽 사람들의 칼날이 다가올 것이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생사를 두고 하는 기도는요 해본 자만 하는 거예요. 해본 자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절박성이 없는 기도를 하느냐, 진짜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사를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살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게 모세의 기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 딱 가리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썩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딱딱하게 짐벌 갯벌을 말려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노인분들까지 다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그 중간에서 물을 합쳐버려가지고 싹 수장시키고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는 무엇으로 만들어내더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암병도 떠나가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그 어떤 저주스러운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질병도 치유되는데, 그게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되 부르짖는 기도에 찬송을 하되 주님이 상달 받으실 만한 그런 찬송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다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살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헌금입니다.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헌금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헌금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부유하셔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꿀까베기라고 하니까 애들이 여기다 꿀까베기를 막 사다 놓습니다. 예, 그럼 꿀까베기를 갖고 맛있게 먹고 있으면은요, 이제 가끔 우리 하늘이가 와요. 하늘이가 저 뒤에 있는데 하늘이가 와서 그거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주죠. 근데 지가 먹고 있는 거를 제가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그럴 때 제 뒤에는 뭐가 있느냐? 과자가 큰 봉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아, 너 그것 좀 목사님한테 하나 줘. 그럼 억지로 줍니다. 그러면 그거 먹고 제 속에는 뭐가 나갈까요? 큰 과자 봉지가 하나 턱 나간다, 그 얘기.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 먹고 사는 거, 마시는 물, 햇빛 다 누구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시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거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각종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어느 정도 지낸 다음에 거기에 물이 다 마르니까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다 날라다 줬었는데 그리시네가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려고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를 축복해 주시려고요. 사렙다에 가가지고 그 사렙다 과부에게 요청을 해라.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북쪽으로요.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가 지금 그 가뭄에 다 먹고 없어요.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인지라,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거두려고 밖에 나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지막 떡을 주의 종인 나에게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닿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축복하신다 하셨다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더라, 그 얘기. 이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많을 때 드리는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생명이다, 그 얘기.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다, 그 얘기. 그랬더니 뭐 신기하게요, 가뭄이 닿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쓰면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따라서 쓰면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 감동된 헌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진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진해요. 기죠? 그래서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데 없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물고기 5,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이하. 그건 애들이 먹기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배고프시겠지 하고 이 아이는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걸 내어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나눠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먹고도 몇 강조리가? 그러면 12강조리는 누구 것 됐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제자들이 떡 갖고 오기를 잊었더라 할 정도로 그들은 그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성경에 기록되는 안 돼 있지만 12강조리는 누구 것? 애한테. 예. 당연하죠. 그거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자, 주님을 감동시켰더니만 모두가 먹고도 12강조리는 남고 자기 것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 하겠지만요, 우리 도학교가 왜 축복을 받느냐?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도요,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고요. 예. 제가 하나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 신혼 때 고향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때 10분의 1을 감당하자. 저희 부부는 그때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면은요, 집 한 채를 삽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부터 30여 년 전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고향교회에 10분의 1 건축 헌금을 하고 신학을 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우리 도학교회를 소개받아서 오는데, 우리 도학교회가 1억 5천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 성물을 다 넣은 것이 1억 5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 드린 그 물질의 10배로 채워주시더라, 그 얘기. 그러고 지금 20년의 목회를 지났을 때 자산 가치가 15억이 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데 왜 축복해 주시느냐? 심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질은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심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헌금을 하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요,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도 저희는 2억을 아직 2천만 원은 헌금을 못했어요. 네. 대출을 받도 못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은 아직 못했지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요, 앞으로 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요, 우리 도학교를 통해서 그거에 최소한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거 믿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면요,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찬송이나 기도를요 그냥 잊지 않으셔요. 주님이 그걸 부담으로 여기시는가 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부담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헌금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뭄이 닿도록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소년이 드린 그 5병이어의 도시락인데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더 모두가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룬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 기도, 헌금, 이거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감동을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데스다 연못,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입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찬송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하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헌금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역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